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참 소망의 이름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마귀가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들이 성장할수록 마귀들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풀숲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혹시 자연에서 뱀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사람이나 동물이 무심결에 풀숲에 숨어있는 독사를 밟거나 건들고 지나가면 독사는 지체 없이 발목을 물어버리죠. 입을 쫙 벌면서 확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독사를 나무 막대기로 툭툭 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독사는 자신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대상을 왜 공격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독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신의 영역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침범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면 온갖 시험과 간계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무척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자 애를 쓰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더 힘든 걸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싶은데 왜 우리의 인생 속의 문제는 더 늘어나기만 할까? 실제로 여러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 봉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중에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과 이유 모를 고난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대답을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고난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며 명확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다름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 아니었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일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자 할 때에는 세상의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시기와 미움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모든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감내할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주님을 위하여 감내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겪을 수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주어지는 억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4절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았는데도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4절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했다. 내가 빼앗지 않은 물건도 내가 물어주게 생겼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누명까지도 뒤집어 쓰게 되어서 자신이 배상해 주지도 않아도 될 일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깊은 우울함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간 상황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져서 거의 익사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물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물속에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물에 잠수해가지고 난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물에 빠져버리면 말은 고사하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원통함과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목이 말라가고 또 눈까지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은 깊어져만 갑니다. 주변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이처럼 캄캄하고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겪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억울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주어지는 억울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내하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발견하는 연약함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는 연약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우매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무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모습이 많이 있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성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자신이죠.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중에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깊이 돌아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존재하는 연약함이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이웃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고 자신이 힘 있다고 하고, 그래서 힘이 약한 자를 이기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자격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낮은 자를 들어 쓰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된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절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부인해야 할까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저 연약함을 숨기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연약함을 감내하고 받아들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겪게 되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말씀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옷 아닙니까?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옷을 입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을 했겠죠. 12절 말씀 보면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 시편 기자가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독주에 취한 무리, 술을 마시는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조롱하면서 노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사사건건 비방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8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까운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롯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의 모습처럼 사탄 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날이 갈수록 마치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을 발하게 된다면 세상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를 반드시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답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겪을 수 있는 고난 잘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다면 한번 사탄이 시기하고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워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